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추수감사지만 추수감사에 대한 설교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해 여러분 다양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일상의 복, 평범한 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입술로 또 삶으로 또 헌신으로 또 예물로 많이 봉사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1명이라는 안타까운 젊은이들이 나름대로 젊음의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함께 했다가 원치 않게 이렇게 압사당하는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감사하다 이런 초보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런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영적 해안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경성하는 각성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는 5주간 변화, 체인지라는 이란 큰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시리즈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전도하자는 내용인데 이렇게 고상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주간 제가 여러분을 조금 그동안은 다른 부분은 제가 그냥 있었는데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을 조금 성가시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코로나 3년 또 어제와 같은 이런 국가적인 재난, 큰 사건, 우리 개개인적으로 또 이런저런 사건들을 만날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영점을 조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군인들이 사격을 할 때 자꾸 제대로 했는데 사격에 이게 타켓에서 벗어날 때는 총에 대한 영점 조준을 다시 하거든요. 영점을. 그래야 정확한 사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영점을 다시 한번 조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좀 드릴까요? 여러분 해돋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돋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좋게 참 좋은 교회다 아니면 그저 그렇습니다. 별 것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고 제가 고상하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할까요? 해돋는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의 목적과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네요. 어떻게 아멘 하시는 거? 정말 여러분이 다니고 출석하는 이 교회가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목적에 올인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나는 정말 교회의 목적과 교회 본질에 함께 잘 동참하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코로나 3년이라는 강도를 만났지요. 그 강도를 맞아서 전 세계적으로 또 대한민국도 특별히 교회가 거의 쓰러질 지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코로나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하지만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 코로나는 오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채찍이 아닌가. 교회가 목적에서 벗어나고 본질에서 벗어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에 살지 않고 자꾸 벗어나니까 하나님은 강건적으로 코로나라는 큰 질병을 던짐으로 우리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어디 바깥에 나가고 싶어도 모이고 싶어도 뭘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거대한 전염병을 통하여서 몇 명 이상 모이지 못하고 떠들지 말고 입 닥쳐라고 하면서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우리에게 씌우시고 그리고 조심하게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제 나름대로 진단을 합니다. 교회가 엉뚱한 데 힘을 쏟았다는 것이죠. 이런 자성의 목소리는 저뿐만 아니라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그의 대형교회를 30교회로 강제적으로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자각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과 목적에 좀 너희들이 집중하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주간 진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점검하고 교회의 목적과 본질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도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내가 뭘 해야 잘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그 영점 조정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1번에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의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를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영화를 추구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인생에 또 다른 코로나를 많이 만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인생을 복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가 예배자 정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만드신 목적을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해 나와 있는데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아니라 딴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해도 안 됩니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모래를 잡은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대단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주간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부분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과 이런 시도와 이런 고민과 이런 노력은 비단 우리 시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을 뿐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야고보라는 선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고보 선생이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괴롭게 즉 그들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방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할례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보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 오래 참 하나님을 알고 이제 예수까지 아는 이 유대인들이 갓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614가지의 조항들을 이 세 가족들에게 막 강조하면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방인들은 더 어려워합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는 이방인들은 당시 핍박과 어려운 상황에서 목숨 걸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목숨 걸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안에 더 큰 장애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더 큰 방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사리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나가 보니까 교회 안에 더 큰 꼴불견이 있고, 교회 안에 더 세상적인 것이 있고, 교회 안에 더 기가 찬 내용들이 있으니까 어렵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발길을 끊으면 절대로 교회 안 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힘들게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가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을 가르치더라는 것이죠. 힘들게 나름대로 결정하고 교회 나가는데 세상과 똑같은 포맷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아이고 뭐 교회도 별 수 없네 라고 교회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저들에게 교회의 참모습을 가르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엉뚱한 것을 나누어주는 것이죠. 그래, 교회 한 번 넣으면 밀가루 포대 한 포대 주는 겁니다. 설탕 한 포대 주는 겁니다. 설탕 한 포대만 받고 안 오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도에서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큰 선물 안 합니다. 안 오는데 뭐. 그래서 그런 선물할 거 우리 교인들하고 나누는 게 더 좋겠다 싶어요. 꾸준하게 교회 나오시는 여러분들과 나누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물론 뭐 제 생각이 옳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힘을 잃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참모습, 본질을 처음 나오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가면 어떻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옵니다. 교회 가면 찬송가 부른다. 교회 가면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 교회 가면 이상하게 막 일어났다가 앉았다라고 한다.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처음 교회에 나가고 막 할 때 한 달 지나니까 교회로 이 신병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 왜 오는가 하면 절에 가니까 딱딱한 땅바닥에 앉아서 막 두드리고 하니까 시끄러워서 막 잠도 못 자겠고, 천주교 가니까 시작하면 일어났다 앉았다가 뭐 하면 또 일어났다 앉아, 자꾸 일어나 앉아니까 제대로 잠 못 자고 교회가 딱이더라는 것이죠. 막 한 번만 딱 일어나 주면 끝날 때까지 잘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뭔가 교회는 본질과 목적에 저들을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새가족들 오면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요, 교회 재정을 보여주고 교회 프로그램을 막 하고 인적인 환경과 여러 가지를 강조합니다. 아니요, 이들은요 교회 나와서 그거 배우려고 온 거 아닙니다. 그래서 새가족이 왔다고 하니까 찬송 안 부르고 비 내리는 호남선 불러버리는 거야. 아, 내가 예수 힘들게 교회 나가는데 찬송가 좀 부르면 몰라도 들을 건데 교회 가니까 비 내리는 호남선 부르거든요. 비바람이 치는 바다 이런 거 부르는, 그럴 바에 내가 왜 교회 가? 노래방 가지. 이 교회 오는 사람은요, 처음 나오는 사람 알아요. 성현 니도 알지? 모르는 찬송가 불러도 그게 낫지. 목사가 얘기해서 노세 젊어서 노세 네 마음을 위로해 준다고 좋겠습니까? 알아요. 쟤도 교회 처음 나오는 애들 알아요. 목사 설교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그게 들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자꾸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 성공을 이야기하고 뭐 희한한 거 안 돼요. 제 아시는 목사님이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박사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갔습니다. 거기 부임해서 갔는데 교인들이 전부 다 대전 그 대덕연구단지 박사들이에요. 전부 다 공학 박사들이고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긴장해서 막 설교 준비를 잘합니다. 어떻게 이분들에게 전할까? 막 굉장히 유식한 말을 하고 영어 써가면서 하니까 한 달 정도 하니까 그게 장로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예수 이야기 해 주세요. 목사님이 하는 거 우리 다 압니다. 우리 그거 들으려고 교회인 게 아니에요. 설교해 주세요라는 말 듣고 이 목사님 충격받았다. 아, 내가 사람을 맞췄구나. 여러분, 아니란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오는 성도들에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이분들이 헌금하면 헌금 안 해도 된다, 다음에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려도 그냥 가라고 한다. 뭐 청소하려고 하면 새가족은 안 해도 된다고, 안 가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분들은 그게 위하는 것이라고.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마음 먹고 왔다니까, 교회. 그분들에게 11조를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헌금하는 걸 바로 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가족들은 기도 안 해도 된다 하고, 새가족들은 전도 안 해도 된다고, 새가족들은 그냥 가만 앉아있다고 벙어리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한 달, 두 달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분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병인 거예요. 새가족은 VIP다라고 해서 정말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이들이 뭔가 하려고 할 때는 할 힘이 없어요. 왜? 보니까 주술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덩달아서 안 하게 되는 것이, 이게 오늘 교회의 힘이 되어버려, 쓸데없는 힘이 엉뚱한 짓을 하게 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된다고. 아니요. 이렇게 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분들도 나중에 힘 다 잃습니다. 교회 별 수 없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이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상관없이 그들에게 진짜를 가르쳐야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11조 가르치고 예수가 누군지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함에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책임이지만 그 직무를 우리가 안 해놓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의롭게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참된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딱 태어나면요, 말귀를 알아대면 성경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5세, 6세 되면, 유대인들의 정통 지배하는 아이들이 5세, 6세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기서를 다 암송시킵니다. 거짓말 안 해요.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이 아이들 레위기를 다 암송한다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지금 저 이스라엘이 힘 있는 이유는 저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애가 어리니까 뭘 알겠노? 아니에요. 사실은 다이다이리도 저기 있지만 엄마가 얘기했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고 해요. 저는 예전에 신대원에서 화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4살, 5살 따위가 엄마, 아빠 사이에 다 앉아서 그 1시간 넘게 걸린 예배를 꼼짝없이 애들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부모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조그만 나라지만 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몰라도요, 하나님의 원리 안에 딱 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부릉부릉 오토바이 2,600만 원짜리를 딱 샀습니다. 이분이 큰 맘 먹고 할부 매달 36만 원치 36개월을 넣고 그러면서 할리 데이비슨을 타는데, 주유소에 가서 그동안에 자기 차는 그냥 싼 휘발유를 찾았는데 할리 데이비슨 그 오토바이는 고급 휘발유를 넣습니다. 2,600원짜리 고급 휘발유를 넣더라고요. 여러분, 싸구려 유사 휘발유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긴 가겠죠. 그러나 귀한 오토바이를 귀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와 같습니다. 정말 교회를 귀하게 가르쳐야 되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교회 생활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새가족들은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빠지면 잘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해라고, 다음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철들면 하겠지. 쟤들 뭘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저는 그 말을 절대 동의 안 합니다. 부모가 책임 있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진짜 힘입니다. 나중에 진짜 본인이 장성할 때 힘을 거기에서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 목적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경에 줄줄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예수님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딱 설명해 놓고 그 목적대로 주님은 살아버렸습니다. 누구의 설득, 누구의 어떤 의논, 누구와의 어떤 과정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세상 구원이, 영원 구원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따라 가셨습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주님은 그 길 가셨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의 영향력, 그분의 힘은 그 길로 갔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목적에 다르게 만약에 한 번이라도 살았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옆에 여러분의 정말 신실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어떻게 삽니까? 그 친구가 이랬다 저랬다 살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한결같은 사람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한결같은 사람 좋아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신실하다,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람, 뭐 큰 열매 없어도 뭐 크게 변화 없어도 꾸준하게 가는 사람.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있죠. 귀한 청년들이. 여러분 또한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길을 더 가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 주님의 목적을 오늘 우리 심장에 장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의문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니 그냥 빨리 천국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가? 뭐 예수 믿고 그 나라가 전부라면 빨리 그 나라 가면 되지 왜 그런가? 이것은 주님의 목적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기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은 복이고요 기회고요 하나님의 배려를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배려를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식당에 앉는데 식당 종업원의 의자를 한번 싹 뒤로 빼주는 그런 배려를 한번 받아봤습니까? 그런 배려를 받아볼 때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 확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이 수고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를 여러분이 받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배려로 존재감이 올라가는 특별한 힘이 그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합니다. 가라고 말합니다. 우선 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으로 가라는 것이죠. 예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말하는 것이며 땅끝이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땅끝입니다. 저 해남을 가야 땅끝 마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땅끝입니다. 내 주변에서 예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둠에 처해 있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가서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나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의 배려를 받는 축복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태어나자마자 예수 믿은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먼저 믿었으니 여러분이 따라 믿게 되었고 또한 누군가의 권유로 여러분이 교회 오게 되었고 오늘 성현이처럼 해리의 권유로 교회 오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은 사람 거의 90%가 다 주변 인맥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통계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변화시킬 세상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네 땅끝으로 가라는 것이죠. 너를 통하여서 정말
어려움을 해결하고 예수를 믿게 될 영혼이 있으니 네가 가라는 그 세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세상으로 갈 때 곧 성도의 힘이, 곧 교회의 힘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2도 받건 3도 받건은요, 가만히 있어서 잘 단백질만 먹는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2도 받건 3도 받건은 움직여줘야 됩니다. 적당한 힘으로 부하를 걸고 움직여줄 때 그 근육은 더욱더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성도의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으로 갈 때 그곳에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배려를 받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갑니까? 내 직장을 통해서 가는 것이고요. 학생은 공부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원활하게 빨리, 원활하게 힘있게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집 식구들이 그냥 평생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벌고 내가 똑똑하고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세상으로 내가 좀 효과 있게 가고 더 빨리 가고 더 잘 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일 하는 사람이 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에게 약속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말합니다. 내가 빨간 줄을 불고 창문에 창가에 밀 테니까 너희들이 공개교회 때 이 빨간 줄 있는 집을 보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 살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거, 여러분 가까운 분들이 예수 안 믿는 거,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보여요. 지옥 가요, 지옥 가. 여러분 혼자만 천국 갈 겁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인도하기를 원하는 뜻을 품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고넬료 가정에도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니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은 좋게 한 20-30명 되었을 겁니다.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가 이 일을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을 새 가족들이 알아야 됩니다. 동참하게 해야 합니다. 처음 교회에 오면 전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교회 6개월 다니고 난 뒤부터 전도할 자격이 부여됩니까? 아닙니다. 전도는 새 가족들이 더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처음 오신 분들에게 그들이 하든지 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정확하게 헌금하는 것, 정확하게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 또한 전도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차곡차곡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칠 때 그 사람은 주님의 가지에 튼튼하게 붙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붙어 있습니다. 다음에 해도 돼. 괜찮아. 지금은 그냥 편하게. 다음에 앞으로 네가 세례받고 난 뒤에 그때 해라. 그때는 가지에 못 붙어 있어요. 느들느들하게 다 떨어져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기존 신자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대학 가면 해라고 합니다. 지금 공부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강도사 때 집사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강도사님, 우리 애가 이번에 이제 고3인데 못 놓도록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그분은 건사투표에 당선되더라고 운동하신 분인데 그렇게 저한테 요구하더라고. 우리 아이가 이번에 고3이 교회 안 나와도 좀 이해를 해달라고 해요. 너무나 이율배반적입니다. 이율배반적.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막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남편 좀 변화서.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 남편이 변했습니다. 그 남편이 변해서 예수 믿는데 막 주일이고 새벽이고 낮이고 막 교회 와서 하니까 나중에 그 이점 투덜투덜 거립니다. 목사님 그래라고 기도 부탁한 거 아니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 부탁했는가요? 그 남편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일꾼 되라고 기도 부탁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 조금만 변해서 지 말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우리 남편이 조금 인간되어서 내 말 잘 듣는 그런 사람으로, 남편은 변해서 막 흥금하고 하니까 막 여집사 나중에는 막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라고 기도한 건 아닌데, 기도 부탁한 건데, 이런 우리 성도들이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삶의 힘도 없고요, 신앙의 영역도 없고요,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더더욱 교회의 힘마저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목적이 벗어나면 다 잃습니다. 다 잃습니다. 가진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네가 부요한 자 같으나 실상은 가난한 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써야 됩니다.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하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돋보기로 빛을 한번 모아 보셨습니까? 돋보기로 빛을 한번 모으면 조금만 있으면 불 붙습니다. 집중의 힘입니다. 이 집중이 안 되니까 성도의 삶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참 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간 내 인생길, 어째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매일 그럴까? 오늘도 눈 뜨면 직장 가야 되고, 또 눈 뜨면 일해야 되고, 또 마치고 또 오면 또 집에 피곤해 자야 되고, 이 생활을 반복적으로 하니까요, 현대인들은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게 힘들죠.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 삶이 너무 매일같이 반복적이다, 그렇게 해서 무료하게 느껴지고 허무감이 들어집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본질을 생각하는 기회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중견 건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도 중견 정도는 꽤 이름 있는 건설 회사를 운영하신 이 장로님께서 회사도 너무 힘들고 자기도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니까 너무 지루하고 막 회사 그만둘까? 너무 삶이 재미가 없대요. 너무 무료하고 출근하고 회사 돌아보고 또 퇴근하고 또 사람 만나고 또 출근하고 또 회사 돌아보고 또 사람 만나고 일하고 막 하니까 내 삶에 여유도 없고 막 너무 깍박해서 이 장로님이 고민하는 차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의 어떤 설교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은 매주 토요일 2시부터 3시까지 나는 교회당 주변에서 전도한다 작정하는 거예요. 장로님 사장이니까 뭐 그 정도 시간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든지 관계없이 매주 토요일 2시부터 3시까지는 전도지를 두고 전도하는 겁니다. 혼자 하기 힘드니까 교회 부교육자들과 함께 대동해서 부목사님과 함께 교회 주변에 전도합니다. 그걸 한 달, 2달, 석 달 지속적으로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에 무료하게 여겨졌던 시간, 이런 생각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이놈의 인생 뭐 변함이 없노 하라고 마음먹은 그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회사가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감들이 턱턱턱 자기를 찾아오는 일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대기자들이 생길 정도로 이 기업이 바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일도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은 우리 교단 신문, 기독신문에 늘 광고를 짓습니다. 특별히 광고할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부를 후원하는 마음으로 늘 광고를 짓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기업을 운영하는 그 오너가 하나님의 본질에,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간과 정성을 들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더 큰 배려를 그 오너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거요,
신앙인이 성숙하는 거, 각종 훈련, 제자 훈련, 세미나, 교육 필요합니다. 그것은 미약합니다. 진짜 성도가 자라고요. 성도가 힘있게 되는 것은, 교회가 힘있게 되는 것은 영혼에 집중할 때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은 제자 훈련 잘하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나를 교육 좀 시켜줄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저에게도 예전에 어떤 청년이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훈련 좀 받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훈련 받은 결과가 어떠세요? 그 훈련 받으면 그는 뭔가 좀 특별하게 될까요? 아니, 저도 훈련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DTS까지 했으니 훈련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크게 변합니까? 인간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딱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를 하나씩 하나씩 조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영적으로 장동건이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5주간에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좀 버리십시오. 뭐 어떻게 했니 저렇게 했니, 여러분의 생각은 제발 좀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이 일에 정말 쏘갔다라고 할 정도로, 한번 미쳤다 할 정도로 한번 이 일에 같이 한번 동참해 보십시다. 사단은 속삭입니다. 너나 잘해, 너나 남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성령께서 힘 주시는 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보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여러분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변화의 힘이 그곳에 있습니다. 아무리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한들 변화 잘 없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가책만 일어납니다. 내가 이런 훈련을 했는데 내 삶이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이 더 일어나고 사단의 참소가 더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기울이지 마시고 영혼에 집중하십시오. 한 사람 만나서 그렇게 하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초적인 힘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분명히 방해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열심히 내고 여러분이 이 일에 열심히 할 때 분명하게 방해합니다. 방해가 일어나는 것 당연하다고 여기십시오. 그래서 그 방해에 매이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 때 성령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요, 이런 설교를 하면 교회 좀 편하려고 내가 교회에 나오는데, 위로를 받고 좀 힘을 얻으려고 내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 가니까 자꾸 전도하라더라, 오히려 부담된다. 부담되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보지 않습니까? 나중에 내년에 다이에 초등학교 입학시키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눈 뜨면 학교 가고 싶어서 막, 엄마 내 빨리 학교 갈 거야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학교 가기 쭉 싫어합니다. 안 가려고. 근데 그 부모는 그럼 가지마. 그래, 학교 안 가도 돼. 뭐 공부가 별수냐. 그럴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가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 아이가 부담을 느끼지만 가야 됩니다. 보냅니다. 왜? 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보내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부담됩니까? 전도 부담되고 기도 부담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 그럼 오늘 하지 맙시다. 전도하지 맙시다. 교회 우리 한 달에 한 번만 옵시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까? 다 죽어요. 여러분, 심령 죽습니다. 다 죽어요. 저도 죽고 다 죽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럴 때 오히려 더 본질과 목적에 집중하면요, 약간 피곤하지만 그 부분 조금만 더 들어가면 피곤이 없어집니다. 힘듦이 없어집니다. 그게 왜요? 홍해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쫙 갈라지고 난 뒤에 그 길을 걸은 것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무릎팍 정도의 올 정도의 물길을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 뭔가 내 보여주면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확실한 증거가 일어나면 하겠다. 그건 불신입니다. 그거는 불신자들도 다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 앞에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믿음으로 한 발 내딛습니다. 믿음으로 한 발 내딜 때 거기에 홍해가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잘 되면 하겠다고요? 아니요. 돈 있으면 헌금하겠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내 상황 되면 기도하겠다고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형편되면 하겠다고요? 누가 못합니까? 형편되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지금이 부담될 때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숙제다. 내가 이걸 해야 이번에 내가 변화하고 힘을 가지고 내가 성장한다라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숙제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5주간 계속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하며 여러분에게 한 가지씩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이제 이 부분을 풍성하게 나누십시오. 다른 거 나누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주보에 몇 가지 목장 나눔이라고 조그맣게 코멘트를 좀 해놨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나누고 영혼을 위하여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가 딱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니엘 기도회에 또 우리가 모실 수 없는 굵직굵직한 굴지의 강사들이 또 안 서게 되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은혜 받으십시오. 공짜로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시고 영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방에 있습니다. 그러나 방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부분에 결심하고 이 부분 나도 반드시 내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힘을 얻는 믿음의 삶. 그래서 22년을 멋지게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부담감 되십니까? 예,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부담으로만 끝내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욕심을 하나님 좋습니다. 나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면요, 비록 내 건 안 돼도 하나님이 또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여러분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생명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곳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학교, 여러분의 삶의 전선에 여러분 가십시오. 가셔서 일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목적과 본질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열심 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같이 한번 영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